착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약에 쓸래도 찾기 힘든 것이잖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오늘은 노란색이네요. 조금 있으면 개나리가 피겠지요? 그렇죠. 네, 이제 코로나도 좀 물러가고 이제 봄처럼 우리 사회도 좀 활기찬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이란 무엇인가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그 인이라고 말하면 이제 어질다, 착하다, 또는 선량하다, 인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에게 인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 사회에 인이 있어? 착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어른에게 어질기를 기대한다고? 그건 어린아이한테나 가끔 볼 수 있을까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약에 쓸래도 찾기 힘든 것이잖아. 그런 반응일 듯합니다. 교수님, 우선 인이란 무엇인가를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유학에서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는 본질,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근거, 도덕성 실현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인이라는 것이. 인은 공자와 맹자를 거치고 송대의 주자에 이르면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본체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공자는 인을 통해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공자의 인을 계승하여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로 인의예지라는 어떤 사덕, 인간의 본성이죠. 본성으로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송대에 이르러 주자는 맹자가 체계화한 어떤 사람의 본성, 인의예지죠. 이것을 자연의 질서이며 법칙인 리와 이치와 연결시켜 도덕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주자가 말한 성증리 이론입니다. 리는 가치의 근원이며 근원으로서 절대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 역시 절대의 선이 됩니다. 이로써 이제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부여받음으로써 천지 만물과 하나 되는 어떤 만물일체의 사상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자는 사람의 마음, 인한 마음이죠. 이것을 천지의 마음, 천지의 마음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마음과 연결시켜 사람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의 어떤 일체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공자는 인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 맹자는 인을 통해서 사람다운 수 있는 어떤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 주자는 사람의 본성이 자연의 순환과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인이 전개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공자님의 인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인이 무엇인가, 아니면 인을 어떻게 설파하셨는가 보다도 왜 공자님이 인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렇게 하게 된 시대적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대적 상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떤 이론이든 사상이든 그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죠. 그런 사상을.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자는 BC 기원전이죠. 551년에서 479년을 살았던 그 시대는 춘추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는 주나라의 혈연 중심의 봉건 제도가 붕괴되어 갑니다.
붕괴되고 제후국들 사이에서 이제 견병을 위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가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한서라는 책에 보면은 한서 사마천전에 보면은 춘추 시기 중에 시해된 임금이 36명이고 그리고 망한 나라가 52개이며 도망가서 사직을 보존하지 못한 제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 피비린내 나던 시절이었네요. 그쵸. 그리고 주보경이라는 중국 학자에 의한 춘추 자전의 전쟁 연표라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춘추 자전에서 다룬 254년, 그러니까 BC 722년부터 해서 468년 그 사이에 같은 역사 기록에서 전쟁이 총 531건에 달하고 전쟁이 없던 기간은 겨우 34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살았던 시기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 반란 등이 모두 149건에 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언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거든요. 공자가 활동하던 당시 노나라의 어떤 내부의 형세를 보더라도 개손, 맹손, 숙손이라는 세 대부가 노나라 왕실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하여 실제로 이제 노나라 정치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게 구조가 원래 이제 천자가 있고 천자가 봉한 제후가 있죠. 그 제후의 나라가 노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천자의 나라는 주나라가 되고 봉한 노나라가 있고 노나라에서 이제 대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개손, 맹손, 숙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 이제 노나라 15대 군주 한공이라는 임금인데 이 군주의 후손들입니다. 이 때문에 개손, 맹손, 숙손을 그 한공 자손의 세 집안이라는 의미에서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 사만 중에서 특히 개손은 노나라의 집정을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이제 노나라 소공 임금이죠. 소공이 직접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개손을 공격을 했는데 개손한테 진 겁니다. 그래서 제 나라로 도망가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보다도 밑에 이제 내부의 권한이 더 강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하극상은 군주와 어떤 대부인, 개손, 맹손, 숙손의 어떤 대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사만, 대부들의 가신이죠. 사만의 가신에게도 이제 그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손의 가신인 양호 같은 자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는 계시의 가신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 주군인 개한자를 감금하고 직접 이제 국정을 장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한 이제 상황에서 공자는 당시 사회를 무도한 세상, 천하무도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무도한 세상이 무도하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이제 공자는 가장 이제 예학이나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지 않고 제후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로부터는 예학을 제정하고 그 난신, 역적과 같은 어떤 악한 무리를 제거하는 것은 정벌하는 것은 천자의 권한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제후도 아닌 대부들이 막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선왕의 제도에 따르면은 제후는 예약을 변경하거나 어떤 정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자 당시에는 제후도 아닌 대부들이 멋대로 이제 천자의 예약을 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당시 사회를 굉장히 혼란한 사회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계시라는 사람을 두고 계시가 8일무를 이제 자기 뜰에서 추계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것을 보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면은 참아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참아하지 못하겠는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 8일무라는 건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제후도 아닌 대부가 예. 천자가 행하는 그 어떤 행사를 펼쳤다. 예. 그 행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정벌이니 뭐니 이런 어떤 힘도 그런 식으로 발휘를 하고 천자처럼. 예. 아. 그래서 이런 어떤 하극상의 문제죠. 이런 것을 보고 공자가 이제 당시를 이제 무도한 세상이라고, 도가 없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공자님 어떤 식으로 인을 설파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잠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8일무, 네네. 8일무에 대한 어떤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계시가 이제 8일무를 자기 뜰에서 추계했는데 계시는 노나라의 대부 개손입니다. 8일이라는 것은 춤추는 열이 8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 8, 세로 8 해서 88에 64. 모두 64명이 이제 줄지어 추는 춤을 말합니다. 그래서 춤의 열수는 신분에 따라 그 당시는 구분되었는데 천자는 8일무를 치고 그러니까 88에 64명이 치는 거죠. 그리고 제후는 6일무를 칩니다. 그래서 66이 36명이 원래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는 4일무를 쳐야 되는 거죠. 4, 4, 16. 그리고 이제 선비 같은 사람들은 2일무에서 2, 4, 4명이서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면은 개소는 대부니까 16명이 춰야 되는데 천자가 하는 64명이 춤추게 했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천자인 양. 네. 그래서 8일무는 원래 천자만이 추계할 수 있는데 대부인 계시가 분수에 넘게 이제 천자의 예학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춤뿐만 아니고 보면은 논어에 보면은 제사에도 천자가 예가 있고 각각 이제 제후의 예가 있는데 제례도 이제 세 대부들이 개손, 맹손, 숙손 이분들이 이제 천자의 제사의 예를 행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옹이라는 제사를 그 세 대부가 집안에서 옹으로 노래하여 제사를 마치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원래 옹이라는 것은 천자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마치고 제기를 거둘 때 부르는 노래가 옹음악인데 옹노래인데 이것을 이제 세 대부들이 이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자의 제사 음악을 대부들이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당시에 천자만이 쓸 수 있는 8일무 어떤 제사 음악을 제후도 아닌 대부들이 이제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일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한탄한 것이죠. 그래서 하극상이 만연한 시대를 살았던 공자는 사회의 혼란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모두 이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타락에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에 의하면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화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자의 어떤 도덕성을 실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자는 예도 말하고 의리도 말하고 정직, 직도 말하고 신의, 용기 등등 다양한 가치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특히 인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전쟁을 무수히 일으키다 보면 결국 백성들이 생활이 피폐해지잖아요. 이런 춘추 시대를 보면서 공자가 도덕성 회복을 위한 우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를 제시합니다. 충서. 충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충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죠. 그래서 가운데의 마음, 속마음, 진심, 양심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뜻하고 서는 같을 여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서가 되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충서라는 말은 나의 속마음, 나의 진심, 나의 어떤 양심을 다함으로써 나의 마음이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죠. 나와 남이 같은 마음이면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공자가 말합니다. 나와 남이 같은 마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은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공자는 나와 남이 같은 마음이면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은 남도 세워주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은 남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일은 남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어떤 소극적인 실천에 해당한다면은, 또 내가 서고자 하면은 남도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은 남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좋은 일은 남도 원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쵸. 그런 마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처럼 이제 공자는 당시의 어떤 혼란한 춘추 시대에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유지시킬 것인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안 그럼 집단과 집단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 인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사랑. 예수님도 가장 강조하셨던 게 사랑이듯이, 그리고 공자님도 인을 통해 남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렇죠. 네. 그 사랑을 하되 이제 방법에서는 아까 충서라고 얘기했지만서도 결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네. 상대방과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을 실천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공자님은 예와 악, 이걸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예와 악을 강조했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학에서 예와 악은, 예는 말 그대로 예의죠. 예의라고도, 예의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악은 말 그대로 음악입니다. 예와 악은 사회 통치를 위한 어떤 기본 방법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화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예와 악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악은 어떤 사회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통치에 필요한 예와 악도, 공자는 예와 악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러한 예와 악도 결국은
인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예와 악을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인한 마음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기 보면은 예기라는 책에 보면은 예는 그 인의 모습이고 악은 인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면은 예와 같은 것은 무엇에 쓰겠으며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면은 악과 같은 것은 무엇에 쓰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인이 근본이 되고 예와 악과 같은 것은 인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인이 없으면은 예와 악과 같은 형식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죠. 공자님의 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맹자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에 큰 일을 하나 하셨던데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카메라가 이 책입니다. 출판사도 잘 비춰주세요. 출판사. 저희가 아니고요. 명문당입니다. 여기서 교수님의 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책에 어떤 걸 담으셨는지. 태계 선생님을 잘 아시죠? 태계 이황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경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책에서 다룬 분은 태계 소태계라고 거의 태계의 버금가는 소태계라는 대산 이상정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경제잠이란 원래 경제잠은 주자가 쓴 글인데 자신을 이제 단속하게 잠이죠, 잠언입니다. 네. 그 짧은 글에 대해서 그 경제잠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선현들이 적어놓은 글들을 모아서 그래서 경제잠 집설이라는 어떤 책을 만드신 거예요.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경제잠은 중요해서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도 그의 성학식도의 제9도로 실어져 있습니다. 선현들의 권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 뽑아서 책을 엮어놓은 것을 제가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번역하고 뒷부분에 대산 이상적 선생님의 어떤 경의 내용과 그리고 경제잠 집설의 어떤 경의 이론 구조들 그리고 경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이라는 미발 부분, 그 대산 이상정 선생님의 어떤 미발 부분을 내용을 뒷부분에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